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모습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이 부족한 자이지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트교회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우리 2장 41절로 4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두 주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번째 강의 내용이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큐티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잘 됩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1층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되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별명이 보아너게였거든요. 보아너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 그 말은 성격이 벼락 같았다 이 말입니다. 불같은 성격, 급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고 이런 굉장히 그런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노년에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빚으셔 가지고 사랑의 사도로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고 교회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컨터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의미가 좀 없겠지만 옛날에는 한 가족이라면은 당연히 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솥밥을 먹어야 돼요. 요즘은 솥이 조금만 하지만 그죠? 옛날에 우리 시골은 솥이 가마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 장작에 불을 떼 가지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못 산대요, 여러분. 그죠? 저는 문창호 목사님이 안 해본 걸 저는 시골에서 다 했습니다. 장작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뜸 들이고 장작 빼가지고 뜸 들이고 해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누룽지 빡빡 끓여가지고 먹고 또 승용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어려울 때 서로 정말 한 마음으로 또 덮고 살아가는 그런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물론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족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족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바로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하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명진열 강가희 그 부부에게는 교회 이름 하나 지어줬는데 무슨 교회였죠? 명가. 믿음의 명문가문. 명진열의 명, 강가희의 가를 따서 명가교회 지어줬는데 각자 교회 이름 하나 지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그런데 사실은 오늘 현실에 참 한 집에 살지 않는 가족이 너무 많고, 집에 같이 살아도 밥 한 끼 같이 먹기 힘들고, 그죠? 가족끼리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참 진짜 어떤 가족들은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가족들도 봤습니다. 진짜 가족끼리인데도 전화 연락 안 하고 서로 소식 끊고 사는 이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CCC에서 사랑방, 저는 사실은 저희 어릴 때 가족의 좋은 모델을 못 보고 자란 가족이어서 저희 집도 맨날 밥통이 날아다니고 밥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가족에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저는 사랑방에 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저는 하여튼 사랑방이 가족처럼 CCC에서 공동체 훈련하는 곳인데, 그곳에 살면서 형제자끼리 자매끼리 같이 살면서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시간들이 진짜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이 저는 야, 이게 가족이구나, 야, 참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런 사랑방의 모습을 꿈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결혼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내가 너무 충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찍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눈을 뜨고 사랑방에 사돈처럼 이불을 착 제끼면서 기상 이랬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째려보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한번 큰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불 덮어주고 주무세요. 예, 어쨌든 저는 사랑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의 그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모습을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사랑방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동의대 저희 아들이 다니는데 기숙사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뭐 자취한다길래 사랑방 있으면 보내주겠다 했는데 사랑방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라 그러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시간 타치 받기 싫고 간섭 받기 싫어가지고 같이 안 살려고 한다라는 게 이런 뭐 사랑방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왜? 밤늦게 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는 또 아침에 큐티 해야 되죠. 밤에 기도회도 해야 되죠. 그 구속받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CC의 순장훈련을 받으면서 술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로 한이불 덮기 뭐 이렇게 뭐런 이벤트를 한다 이라고. 한이불 덮기는 이벤트로 한번 하는 게 아닌데 사랑방에 살면 맨날 실은 쳐줬더니 우리는 좁은 방에 12명이 잤거든요. 12명이. 그 동아대 바로 동아대 밑에 있는 동아맨션이라는 그 사랑방에. 그래서 12명이 한 방에, 그것도 따로 안 자고 방이 2개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다 자라 했어요. 어떤 분이 군대 갔다 온 아주 그 군기 있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다리를 길게 차면은 다리가 발이 닿습니다, 서로. 그래서 발과 발 사이를 지그재그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쪽 6명 여기 6명 해가지고 자고, 그래서 한 이불 듣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캠퍼스의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가야 될 모든 비전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같이 한 이불 듣고 자면서 거기서 다 나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리더로서 순장으로서 그런 한 이불 듣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들으면서 그건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듣고 자면 되는 건데 요즘은 특별 이벤트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말 1인 가구가요. 우리나라 비율이 36.1%가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이렇게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야. 근데 가족이 어째서 우리 가족도 밥 같이 안 먹고 같이 얼굴 제대로 못 보고 대화도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디자인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한 가족된 교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처럼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는 게 더 맞겠지, 그죠? 원래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한 가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패밀리,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정.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죠? 한 핏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핏줄입니까? 한 핏줄입니까? 아닙니까? 피가 다르지. 합천이 씨랑 다르지.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우리 아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입니다. 아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내려오면은 모시입니다. 모시가 아니지. 노시가 중요한 성씨인데 아시와 노시가 원래 원룸입니다. 다 후손들입니다. 같은 핏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부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그런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그런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대해야 될까요?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누구로 대하게 되겠습니까? 이모, 그죠? 삼촌, 고모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한 형제, 자매로 대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처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절 3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처럼 대하라 이 말입니다. 가족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앞뒤 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형님, 우리 동생 같이 보입니까? 옆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우리 이모, 고모, 삼촌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우리 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원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바로 이런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죠? 남자 어른만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2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거슬러 가서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오늘 또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4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뭐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회원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제 가족이다. 확실하게 가족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를 힘썼는데 그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태어난 이 가정에서 정말 교회적인 삶,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네 가지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이 힘썼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헌신하다,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하다 이런 말입니다. 애를 써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아무거나 좋아서 이게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이라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신약교회고 이 초기에 처음 태어난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가족처럼 하나 연합할 수도 없고 세상의 계모임처럼 그죠?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어저께 큐티 말씀인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게 세상에 있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게 합니까? 세상의 말을 하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말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이러면 듣기 싫은데 세상적인 거 요즘 뭐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재밌고 이러면 더 재밌겠죠, 여러분. 대화가 더 막 활기를 띠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끝이 없을 정도로 얘기하겠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말이 지배적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 지배적이게 된다. 뭐 우리 큰트기의 조별 모임이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더 좋아져가지고 점점 좋아져갖고 집에도 안 가고 막 애들 팽개치고 죄송합니다. 어떤 저도 밑에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데 좀 늦게 마신 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특별조를 거론해서 특별히 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이렇게 남편이 기다린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딱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긴 좋은데 이걸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단의 8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주류가 되면서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뭘 통한 교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또 적용하는 그런 질문하고 나누다가 거기서도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연결시키는 괜찮은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가지고 막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6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6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들,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이걸 가지고 가르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대화의 핵심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더 깊은 연합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한 가족됨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한 몸 된 한 가족된 삶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죠.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제적인 내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어주고 뭔가 행동으로 또 섬기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계속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힘썼다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찬을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한 가족은 뭐죠? 한 솥밥을 먹듯이 첫 번째는 사실은 성찬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그런 공동체로서 한 가족, 함께 연합한 가족의 의미를 표현하는 성찬식을 가지죠. 근데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함께 뭘 했냐면은 공동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요즘 교회는 밥도 안 먹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밥을 주죠, 그죠? 주일날도 제공하고 또 수요일도 제공하는 이런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수요일날 제가 밥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좀 푸근하지 않나요?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면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 가족은 이런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려운 것도 나누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떡을 떼는 것의 중요한 교제의 의미인 거죠. 함께 성찬을 나누고 먹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한 가족됨을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지. 밥을 먹으면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소고기 특별히 맛있지 않던가요? 맛이 별로 없었습니까? 맛있어요, 그죠? 왜 맛있느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더 땀뿍 집어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맛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맛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하고 저는 밥을 하거든요.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찬양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약간 사랑의 비법 소스를 좀 넣긴 했습니다. 네, 뭔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컨터교회가 어떤 것보다 지금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그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또 금식 기도까지 또 이렇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시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컨터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은요, 특히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 가정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뭐 말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서울 갔다 와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좀 치료받는다고 지금 그런데 많이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선교사님 약속도 있었는데 약속도 못 참석하시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렇게 좀 쉬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것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좀 이따가 또 우리 또 열심히 우리 김정 전사님이 이 기도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다. 뭐 청년들까지도 지금 다 받아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가족의 모습으로 더 이렇게 힘써서 행할 때 더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 그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2장 4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족의 모습이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했냐면 서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면 집단 생활을 했을까요? 같이 다 뭉쳐 살았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마 근처에 살든지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살았겠죠. 근데 어쨌든 가정을 오픈하고 해서 그 안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으로서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가족들도 핵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봐야지,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지체보다 더 사실 멀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왜? 자주 보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 그날 아침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좀 공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서로를 보시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매일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 나오면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함께 있는 공동체, 함께 삶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는 공용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뭐 소유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몽땅 같이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기 가진 소유를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줬다는 분명히 자기 건데 이게 누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 지체들의 필요를 보니까 나한테 있는 이것을 나눌 때 정말 저 지체가 너무 기뻐하겠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럴 때 제 순짝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갑을 딱 꺼내놓고 이거는 공동 지갑이다. 같이 쓰자 해가지고 제가 마음껏 꺼내 쓴 적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꺼내서 같이 먹고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서로 어쨌든 있는 걸 가지고
가능하면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체들 더 필요한 지체들이 없을까라고 살피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한 거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너무너무 재정이 필요해가지고 집 팔아라 하면은 팔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잘 팔기 힘들겠죠. 그죠? 저보고도 그 차 팔아라 하면은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를 그래도 헌금으로 받은 거기도 하고, 내 평생 정말 중고차만 타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새 차를 타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팔아라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 안 팔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팔아라면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열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사랑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나눌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지체의 아픔, 지체의 필요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가 사람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필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관심을 가질 때 필요가 보입니다. 관찰할 때 필요가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고, 저 집에는 뭐가 없을까? 저 집에는 뭐가 힘들까?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였죠? 집에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가정을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초대 한번 하려 해도 집 청소하려면 한 1박 2일은 걸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청소 안 하고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뭐 남의 집 가보고 저 집 진짜 더럽더라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더 개판이었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해요. 왜? 애들은 특히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정리된 집에서 안 놀고 꼭 우리 집에 와서 노는데 편한가 봐요. 언제 와도 될 것 같은 거는 지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군대 가 있는 이윤 땡 하는 그 친구가 자기 집은 깨끗하게 정리됐는데 꼭 우리 집에 가서 더 어지러 놓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너무 막 집이 반질반질하게 정리돼가지고 이런 집은요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적당히 정리하고 또 서로의 그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참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바람입니다. 절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저 집 진짜 들어서 안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같이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가상하게 보시고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야, 이런 놀라운 일이 하고 충격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서로 모일 수 있지? 라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죠.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그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두려움을 줄 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맨날 싸워서 놀라는 그런 게 아니고, 야, 저 교회 맨날 싸우고 이게 아니고, 야, 저 교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자주 모이고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이상적인 교회, 세상이 꿈꾸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그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을 놀래켰다는 거죠. 그래서 칭송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 역사,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말로 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느냐고 했거든요. 요즘 우리 김양교 사모님이 전도 모임을 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매일 와가지고 지금 전도했던, 평상시 했던 분들 가정 또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지금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전도 팀장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전도하고 믿을 때까지 또 전도하고, 우리 김윤 변호사님도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초월적인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야, 저 교회는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지 하면서 놀라워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오늘 4장 32절 35절은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없었는데 4장 3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기적으로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하고 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구약 공동체는요,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공동체 안에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이 서로 돌보면서 사랑으로 연합한 이런 모습, 바로 이게 참된 교회,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가족과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교회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뭐라고 했냐면, 칼빈이 적은 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번. 칼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적은 글, 거기 내용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살해는 욕망이다.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까?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나라고 나눠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사고 이것에 우리가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철보다 더 굳은 마음이다. 저 초대교회 모습 우리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초대교회만 가능했지. 사실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맞습니까? 뭐가 현실입니까?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가능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컨터교회 안에서도 그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있는 걸 서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뭔가 맛있는 걸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해서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하기 우리 교회가 막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반만 했는데요. 남은 분량은 일본 갔다 와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잘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2주 뒤에 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없어요? 큐티 네? 뭐 안 돼요? 자, 우리 요약과 적용 질문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가족인 교회로서 가족처럼 함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적 삶을 통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고 먹으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해결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일 예배나 공식적인 모임 외에 가족과 같이 일상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있습니까? 세 번째,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중심에 두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개인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교회적 삶에 중심을 두지 않아서 새롭게 재배치해야 할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마지막,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만남, 나눔, 식사 초대 등등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삶에 실천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재능과 은사,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컨터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원리에 굳게 서도록 그리고 네 번째, 컨터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거센 물결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컨터교회 문창욱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빨리 온전히 회복돼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그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된 상태인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일본 간사이 지역을 이제 선교 7명이 함께 가게 되는데 우리 유빈 자매가 지금 찬양 버스킹 노방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에 기관지염이 와갖고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제일 에이스인데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 에이스인데 그래서 우리 유빈 자매가 건강 회복되고 또 같이 가는 팀들이 정말 최선으로 하나 되어서 잘 선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선교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을 데려가는 목적이 중에 하나는 선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 가지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재능과 은사, 시간, 물질을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원리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문창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 복음통일 컨퍼런스의 말씀을 전가할 때 최선의 컨디션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또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또 우리 아버지 청년부 단계선교팀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유빈자매를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